신명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 두 절을 합독하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들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오늘 보게 될 본문은 정치제도 중 하나인 바로 왕정제도와 왕에 대한 규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왕의 자격과 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 또 왕의 의무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도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회는 다 왕정사회인데 자기들만 이제 뒤에 사사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렇게 힘이 없어요.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신앙을 딱 회복하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주변 국가들을 오히려 힘을 주지 거기서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닌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계속 공격을 당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잖아요. 인간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 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또 다 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왕에 대한 규례를 지금 보면요, 다른 이방 국가의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닌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왕의 성격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백성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율법의 수호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든 나라를 그렇게 원하는데 왕이 되는 순간에 내 것이고 내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게 문제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 중에 왕을 세워서 이방 민족들과 같이 백성 위에서 다스리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백성들이 왕을 분명히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왕을 세우라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제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뭐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받으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형상도 없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고 두려운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하나님 왕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왕정 제도가 되고 나서도 사실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 왕정 제도가 되기 전보다 더 고통을 당하고 더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해주셨고 그때 이것을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셨거든요. 사실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되게 화가 났고요. 기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 좀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습니까? 있잖아요.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 때 아무렇게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왕할게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라고 미리 이 율법의 말씀을 다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돼요. 형제 중에 뽑아야 돼요. 타국인이 왕이 되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헤롯 왕이 타국인이거든요. 왕이 됐기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건 뒤에 로마에서 세우신 거고 이스라엘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조건은 형제 중에서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셔야 돼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쿠데타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요. 금기사항이 있어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병마는 군사력이란 말입니다. 너무 군사력을 강하게 함으로 자신이 힘이 세다는 것을 이게 뭡니까? 가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군사력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굽에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은 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는 저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구원 요청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싫어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고 얘기하고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는 것도 안 되고 또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고 사사도 아내를 많이 두는지 막 자식이 70명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아무나 아내를 두고 그래서 거기서 낳잖아요. 문제가 되거든요. 또 거기 미혹돼서 속지 말라. 이게 계속 속아가요. 솔로몬도 다윗도 은금 물질이 많으면요. 이 절대 권력에 빠져가지고 또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많이 두라는 것은 또 이게 정략 결혼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그 왕의 그 공주를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돈 관계니까 치러 오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뭡니까 정치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요. 그 정략 결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요. 신들이 우상신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은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읽겠습니까? 술을 두고 여자를 두고 권력을 두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중심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공할수록 우리가 좋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 옆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실패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는 목회도 하고 가정도
또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는 순간에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돼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었어요. 절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절제. 풍요로워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막 쓰게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왕이 되면요. 자기가 그냥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왜 문제가 오느냐? 나 때문에 문제가 와요.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또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 불신앙이잖아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뿌린 씨앗이에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의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다시 말씀 속에서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를 찾아서 인도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음 주 볼 거 뭡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됐다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때도 또 위험한 거예요. 섰으면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끝까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넘어질지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허락도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왕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교만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오래 참고 절제하고 또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